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님들이 제법 좀 계셨을 때보다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더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지 더욱 떨리는 그 느낌은 참 그 느낌조차 하나님께 모두 맡기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전부 맡기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른 것은 잘해서 일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만든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에 누리옵소서 내 맘에 누리옵소서 주의 하소서
우리 천국문을 향 우리 한국 다리 세대를 위 님의 이름 선포되니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리 시제하니 천국이만 때까지 우리는 성경 수구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갈 때까지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이름을 주지. 누구나 무거워지는 지옥길 할 수 없네. 사랑의 노래지 내일에 돌려 넘치지. 나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를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엎드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때 달려가리라. 그거 넓은 여호와니 주의 영광 우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나를 내리라. 나와 계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를 오늘도 주의 영광 더 이상 나 엎드리며
인정할 수 없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며 마음 아파하고 그 상처와 슬픔으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분명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만드신 자리고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나를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지금 어떤 어려움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놓은 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주님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걸어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아니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안에 늘 거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기도를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이죠.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낙담하게 마련입니다. 자녀를 키워도, 결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세상도 그렇게 평가하거니와 우리도 자연스럽게 되었죠.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나 상징이나 표적이나 열매가 있지 않으면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도 마치 이와 같아서 예수를 믿어도 표적이 와야 되고 합격이 있어야 되고 성공이 있어야 되고 승리가 와야 되고 잘 돼야 하고 질병에서 치료가 되어야 하고 이런 표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유한해서 언젠가 끝날 인생이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 허락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저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만큼은 예수를 믿는 것에도 표적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그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표적.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되겠죠. 그런 표적이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표적들을 구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참 많은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겨우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마지못해 회개하라 선포해도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니느웨에서 멀리서 언덕에서 지켜보다가 언제 망하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니 언제 망하나 했다가 망하지 않는 그 니느웨 성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느웨 성을 보면서 마치 박농쿨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앞뒤를 열지 못한 그들을 향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표적을 구하며 가던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밖에는 우리가 말씀해 주실 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은혜와 긍휼과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으면서 견디는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세상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고 앞잡이가 되어 이끌려서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고 원수는 속이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딸려간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내 죄 때문이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원수 맺는 일에 쓰임받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통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주변에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눈 형제, 자매,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 당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통받는 한 사람의 한나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가족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다면 반대편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주관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불량졌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멸시했냐면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고리로 고기들을 다 긁어 모으는 그러한. 그래서 이 갈고리는 탐욕의 갈고리. 탐욕의 갈고리일 뿐 아니라 합리화의 갈고리예요. 예수를 믿어도 합리화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것으로 그 갈고리로 남비나 소새나 큰 수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었다고 관습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이 제사장들은 일이 뭐냐면 좋은 고기, 살코기 그리고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 고기들을 찔러서 걸리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였고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는 5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는 몫이 있었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가운데 중에도 요제로 드린 것과 거제로 드린 제물만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사장들은 두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제사에서도 다 긁어모았던 거예요. 취했던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모두 달랐고 제사장의 목도 다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사장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다 긁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온 걸 다 자기가 긁어모았다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고기를 콕콕 찌르면서 자기 것을 다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 가져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상황에서 제자들인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가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삶은 고기를 찔러서 골라서 가져가다가 급기야는 기름에 태우기도 전에 나의 것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름에 태우면 그 돼지고기에 붙은 기름이 다 타서 고기 자체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즙이 다 사라져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기를 다 긁어 모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날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배 자체를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 것으로 가르쳤던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서에 내장에 덮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각을 뜨고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그 제물이 나와 같다는 걸 의미하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이렇게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드린 희생의 제사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영적 제사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지도 않았는데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단번에 드려진 희생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제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적 예배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게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 어떤 공로와 섬김과 죄를 향한 흔적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없다면, 내 심령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내 마음의 예배가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 삶의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반복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내게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내게 향기로운 제물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내가 레위기를 보면서 내가 깎여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예배로 삶의 방식이 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에서, 이웃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예배로 녹아지는 그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이지 않습니까?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달라고 했으니 완전 날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쩌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합리화의 갈고리로 탐욕을 취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건데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폭력 행사, 이렇게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세상에서 교회 문제가 들려오는 것은 우리도 같이 옳고 그름을 논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의 고통당하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고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달라고 하니까 16절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똑바로 드려야죠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일반인은 제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잘 없죠. 번제가, 속죄제가, 속건제가, 헌목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 성도가 보기에도 날 것 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건 아닌데 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올바로 행하지 않는 거꾸로 성도에게 훈계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감히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어기는가?
불순종이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전부 폭력이죠. 정신적인, 영적인, 언어적인. 어디 감히 제사장에게 말대꾸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시대의 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동전 땡그란 황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온통 서로 경쟁하려고 헌금 모아들여 큰 성당을 짓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없애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천국행 티켓을 팔고 성직을 매매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억지로 빼앗는 일들이죠. 어쩌면 지금도 참 많은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엘리 아들들도 아버지도 대제사장, 자기들도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고난이 없이 제사장이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고통받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잘 보셔야지 중간에 끝나면 이단에 넘어가는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끝까지 고난이 없이 세속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갈고리로 찍어서 가지고 날것으로 가지고 아주 예배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앉으면 빼야.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분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제사장들은 뭔가 좀 높은 차원의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 했더니 사실 똑같아. 돈 문제, 여자 문제, 미식가, 자동차, 수준 높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악과 같은 악함과 음란한 함과 그런 죄악을 똑같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한 사람의 고통받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옳은 거야, 그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혈기를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언제나 환경만 되면 불붙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폭발하고 저기서 폭발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적용하고 바뀌어가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되어도 다 죄인이고 다 내 것이고 다 악한 그러한 갈고리로 찍어서 가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그 자리에 서보니까 그걸 이길 정세가 없더라는 사실. 권력이 가면 안 되는 사람에게 권력이 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돈이 안 가야 할 사람에게 가면 집안이 망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가서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왔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어쩌면 권력이 안 와서 축복이고 돈이 내게 안 와서 축복이라는 걸 아시죠? 돈이 안 오고 권력이 안 오고 내 일, 내 뜻대로 안 풀려서 나를 통해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몇 시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30 이상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는 거죠? 여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거룩한 나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년 사무엘이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과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소년일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삶이 없고 제사장으로 예배를 집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여호와 앞에 죄를 쌓는 것밖에는 없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쌓아놓는 것이 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공공연하게 악이 행해지고 있으니 성도들이 치료를 받을 것이고 영적인 치료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움. 이 당시는 성전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같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라도 하겠는데 어디서 치료받고 어디서 회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치료의 방법으로 주신 게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한나에게 주셔서 한나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빚진 자예요. 이 나라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나라 100년 전에 온 성도사님들의 그 기도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으로 이 땅을 사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빚진 자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와 가장 깊은 그러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한나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가운데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면서 탐욕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세상의 탐욕에 버려둔 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여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가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은 18절에 어렸을 때 세마포의 것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11절에는 엘리 앞에서 섬겼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엘리 앞에서도 여호와 앞에 섬기는 것은 내가 사람을 섬기지만 그것은 여호와 앞에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악한 제사장들도 여호와 때문에 섬기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하사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방문하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방문하셔서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5배의 축복을 하셨어요. 5배. 그렇게 잉태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잉태치 못하게 하셔서 자녀 문제로 그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방문해 주시니 5배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게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내게 잘될 일이 있어도 내게 영적 아들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영적 자녀를 낳을 것인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우리 함께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악행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아버지 악행. 나에게는 악한 아버지가 있다.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없는 자식들을 아버지가 냉정하게 보육원에 다 맡기고 자신은 새엄마와 같이 자신만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버지인데 그래서 평생의 아버지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서 늙고 병들어 침상에서 악을 꾀하던 그러한 아버지가 다 버린 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쳐다보는 게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모셔서 믿지 않는 동생들을 모두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이제 모셔서 봉양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해주는 것 하나도 없는 아버지, 우리를 버린 아버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모셔와서 함께 아버지와 사는데 평생 자녀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기를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괴롭힘이 엄청나게 크게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20통 이상의 전화로 병원 보내달라고 혼을 빼놓고 병원을 보내주면 또 다리가 아프다고 한의원에 가서 침박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욕을 하고 견딜 수 없는 상처와 분노인 아버지의 악한 행동과 여기에 대해서도 자신도 막말을 쓰고 막 대들었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라고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러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버지를 봉행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형식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자초해서 아버지를 모신다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강하게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러면서 정말 혼자 살고 싶다고 악을 쓰고 괴롭히고 용돈도 한 달 며칠 중에 하루에 다 써버리고 말도 안 듣고 곳곳에 전화해서 아들 욕하고 동생과 친척들도 다 욕을 하고 그리고 지겹다고 말할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아버지랑 살다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산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 악한 아버지로 내가 지금 훈련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아버지를 악하게 만드셔서 사단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나를 이렇게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받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저 힘들고 내가 괜히 아버지 데려와서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텐데 악한 아버지를 내게 붙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애통이 되고 애곡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것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지 않아 기도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했는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로 훈련시키시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난 선하지 않구나. 구원을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는데 날마다 아버지를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섬기면서 바라는 게 많았고 얼마나 내가 악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또 악한 아버지였는지 나의 악한 아버지를 보면서 내 죄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이적인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라고 악한 아버지를 내가 그동안 기복적인 내 의의 모습으로 섬기고자 했던 내 죄를 보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아닐 땐 아버지도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하면서 혈기를 부렸는데 이제 악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도대체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아서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고 그냥 끝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으로 허락하신 정말 내가 그 고통 중에 내 이기적인 모습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악한 아버지로 살아가는지 보게 하는 그 역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깨닫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주신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 그래서 때로 너무나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아버지의 연을 끊고 싶지만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애통하며 애곡하며 기도하라고 주신 악한 아버지의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한나에게 사무엘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결국 악한 제사장이 나오지만 이것도 악한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을 범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니느웨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을 일삼는 이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선포하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복주의적이신지 내 의와 내 옳고 그름으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이러한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이 안 되죠. 악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연을 끊고 인정 못하고 이혼으로 끝내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걸 끝내버리고 당신하고 다시 한 번 없 끝내버리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서 요나가 보게 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그게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내가 보기에 이 아버지는 함께 할 수 없어. 용돈을 줘도 바로 써버리고 나를 못된 자식이라고 욕을 해버리고 나를 버린 아버지를 내가 봉행하는데 내가 왜 이 생고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 아버지를 내주셨을까? 라는 표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으시죠. 그저 이 엘리의 집사람들은 악한 제자이니까 다 지옥 갈 거야.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과 식구들과 성도들을 판단하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한 주말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보는데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신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굳이 찢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두려움 고난을 통해 믿는 주님만이 모든 되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만이 모든 되시네. 선하신
예수 이길 수 한층이 오면 우리 찬양 주 앞에 우리
가운데 신호 오늘도 주님의 광대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 고통당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도 때론 우리의 가정의 고통, 내 삶의 고통, 자녀의 고통,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이 얼마나 합리와 탐욕, 죄악의 갈고리로 자신의 것들을 긁고 모으기 위해 세상의 쾌락과 이 땅의 성공의 표적을 향해 달려가는지를 그 자리가 그 권력과 그 돈이 얼마나 합리와 탐욕으로 그들을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악한 역할, 나쁜 역할, 죄악의 역할들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고 내게 없어야 할 일이라고 이런 사람이란 원수, 이런 사단 바위 같은 일들은 제발 내게 없으면 좋겠다고 원망하지만 그것이 나의 옳고 그름, 자기 합리와 나의 의, 내가 얼마나 나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의 건강, 내 행복,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땅에 옳고 그름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그렇게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그리고 대적과 원수마귀와 수많은 어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리화로 거짓해가며 예배의 구원의 감격보다 내 삶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나의 죄를 보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의 의의 옷으로 옷 입었던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도 수많은 삶을 살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큰 기도가 되고 고통받는 내 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삶의 살아 회복되고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역할이 있을 뿐이다. 역할이 있을 뿐이다. 그 역할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내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이 태도와 마음과 자세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도 방문하셔서 찾아오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감사.